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즉 복음에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의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요. 한국에는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도 의무입니다. 의무 교육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중학교까지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까지였을 겁니다. 미국도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는 것도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 안 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사정이 있지요. 그냥 길바닥에서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근로의 의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 리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복지예요. 물론 수입이 없고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그것도 복지지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재교육을 시켜서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걸 시켜서 직업을 가져서 근로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세금도 내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 왕과 백성, 그렇죠? 머리와 몸, 주인과 하인,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worship. 예배라고 그래요. 자,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어요. 건물 성전이니까. 신약시대는 성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도 동물 제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실제로 진설도 해놓고,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제사상 차리듯이. 육체적인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자주 못 가니까 회당을 만든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회당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서 이게 이제 회당이지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거예요. 안식일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고 단에 올려서 태우고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활동 무대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럴 것 같으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 그런데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요단강 건너, 이게 이렇게 그 강이 있고, 요단강 사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건너, 갈릴리 동편, 지방이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배 타고 가든지 예를 들면 이 지방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제자들하고 갔지요.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쓱 쳐다보더니 당신은 그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천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것 같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니까. 그랬더니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꽤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장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은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해왔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나 저기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장소는 상관이 없어.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장소가 필요가 없다고. 편리한 장소에 모이면 되는 겁니다.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그 얘기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진리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예배로서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든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온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산돌이고, 제가 언젠가 언급했어요.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을 떠서 여러 돌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 스톤이다. 그리고 영적인 집을 짓는 거지. 내 마음이 성전이고 이 성전 하나가 모여서 조금 더 큰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집이고 인간의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to be holy priesthood 이런 표현을 했어요. Holy priesthood, to offer up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이 모여서 영적인 집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Holy priesthood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만인사제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중간에서 제사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모여서 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규정하실 때는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고 좋은 예배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좋은 제사장이 되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죠. 그럼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예배 그래요. 근데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막혀.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 막힌다고. 자,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어떨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쏙 이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 worshiping is to glory God, honor God, praise God, exalt God, fear God, respect and please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한자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 쉽다니까요.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뭐지? 잘 안 와요.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 쉬워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막 살겠어요?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카메라로 우리의 일생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나이트 비전. 밤에도 잘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 24시간을 사는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Flaming eye. 그 얘기는 뭐예요? 눈에서 불이 막 나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명을 영적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큰 교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교인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주관하고,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서 있는 강단을 통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쓸데없는 과욕을 버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경건하게, 경건하면 깊은 신앙심입니다. 이 현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는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 교회 예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생활의 예배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뭐 한두 시간 예배당에 모일 때만 예배하고 크리스찬다운 마음가짐을 갖고 끝나고 집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이 살아왔잖아요, 이때까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못 모이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고
신앙의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행위예요.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흩어져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온갖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제물을 가져간다거나 동물을 필요하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운명하시던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오픈됐어요.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얇은 천 카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말이 휘장이지 이거는 두께가 4인치 동물의 가죽으로 돼 있어. 칼로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본인을 위해서 성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야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만인사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가진 거예요.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게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교회라고, 구약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혼자 가족끼리 예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는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쩌면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하는 예배하는 방법이 성경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팔로우를 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짐작만 하는 게 아니라 성서의 근거를 두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내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이에요, 할 수 있느냐,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만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경배를 바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I worship God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경배하는 거를 바치는 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 경배하는 건데, 경배하는 거를 바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역전압 같이, 축구 찬다는 얘기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순간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왕 대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주님의 보호와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영육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